랩런트 여러분, 앱의 성공은 모든 것의 성공입니다. 초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함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고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받도다. 날 사랑하시니 날 사랑하시니 날 사랑하시니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써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니 날 사랑하시니 날 사랑하시니 날 사랑하시니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어깨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니 날 사랑하시니 날 사랑하시니 날 사랑하시니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니 날 사랑하시니 날 사랑하시니 성경에 쓰였네. 아멘. 이정호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 초등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아는 사람이 섬기는 우상 앞에 절하고 여러 가지 신을 섬기는 그 속에서 우리도 그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정말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인순 선생님을 통해서 죄인은 누구인가를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인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정말 죄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그래서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주역으로 다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 선생님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앞에 절하고 조상이라고 절하는 여러,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사람 보고 죄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듣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우리 렘넌트들도 듣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면서도 내 생각대로 살고 내 기준대로 상대방을 비방하고 상대를 정말 그렇게 사는 것을 보면서 정말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친구를 바라봤던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음을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도 우리 말씀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많은 그 사랑을 받았음을 이 시간에 마음에 믿고 정말 많은 친구를, 많은 옆에 있는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들 다 사랑하고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렘넌트들이 되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하나님 미래를 살리는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언약을 속에서 정말 자신이 살고 부모를 살리고 친구를 살리는 우리 렘넌트들 가슴이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미래의 주역으로 가장 기쁘게 쓰시는 렘넌트들로 이 시간 준비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말씀을 방해받지 않게 하시고 집중적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할 수 있고 정말 어떤 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속에서 감사만이 정말 많은 사람을 살리고 자신을 살릴 수 있음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진짜 죄인은 누구인가 라는 말씀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진짜 죄인이 우리였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은 하나님이 만나는 길이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어떤 길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천지를 창조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흙으로 형상을 빚어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줌으로써 우리가 생명을 가지면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또 축복해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도록 터전도 마련해주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는 축복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축복 가운데서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주신 말씀이 있어요. 선악과 열매를 알게 하는 선악과 열매만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모든 열매는 따먹되 그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너고 내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간직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뱀을 통해서 사단이 하와에게 나타났어요. 하와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와야, 하와야, 여기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아니 모든 것을 다 먹되 선악과 열매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면 선악과 열매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하와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단한테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틈을 타서 사단이 하와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너희네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다 봤어요. 그랬더니 먹음직도 하고 범직도 하고 탐스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되어서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를 따서 남편인 아담에게 갖다 줬어요. 아담도 같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네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어 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영향이 떠나게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죄 가운데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공중권세잡은 마귀에서 속해서 살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있을 때는 항상 기쁘고 행복했는데 하나님이 영이 떠나게 됨으로써 마귀에서 속해서 살게 되기 때문에 우리 가슴 속에 흑암이 가득 차버렸어요. 공허가 찾아와 버렸어요. 불안과 염려가 찾아와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다 보니까 나 자신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의지를 해야 돼요. 우상을 섬기게 됐어요. 우상을 어떻게 생기냐, 나무와 돌을 깎아갖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면서 잘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그렇게 비는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부모님들이 살다가 돌아가시면은 제사상을 차려놓고 잘되게 해주세요 하는 그러한 우상을 섬기게 되었어요. 그런 우상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귀신 들려서 활동하고 있는 무당하게 찾아가고 자기 앞일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우상을 섬기면서 마음의 병이 찾아왔어요. 왜? 흑암이 내 안에 가득 차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과 초조와 불안 속에 살다 보니까 마음의 병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내 마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의지해서 술을 의지하면서 먹고 살다가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돼요. 요즘은 인터넷 컴퓨터 같은 게 많이 발달돼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게임 중독이 되어버려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도박에 빠져가지고 카드에 빠져서 막 카드 이렇게 모여가지고 돈 내기 하고 하는 그런 중독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 얼마 전에도 뉴스에서 나왔죠. 우리나라에 마약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마약으로 인해서 마약 중독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 마약으로 인해서 나의 감정을 좀 더 행복하게 쾌락에 빠지기 위해서 그 마약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병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다가 육신의 병도 찾아오게 돼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찾아오는 육신의 병도 있지만은 의사나 모든 사람들이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려서 살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재앙이 찾아와 내가 뜻하지 않는 재앙. 비행기 타다가 추락하는 그런 재앙도 있지만은 얼마 전에 미얀마에서도 큰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부상당하고 하는 이런 재앙 가운데 살아요.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 우리 인간은 언젠가는 죽게 돼요. 그래서 죽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나 혼자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되물린대요. 죽음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천국에 가지만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마귀의 자녀들은 마귀가 가야 되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돼요. 이런 모든 이런 대물림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 대물림되는 거예요. 이런 재앙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를 가죽옷을 만들어주고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만들어주고 그들을 용서해 줌으로써 약속한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이 세상에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주신다고 하고 승리한다고 했어요. 그분이 바로 여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을 떠난 원죄, 그 문제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단번에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죽으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스스로 만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어주신 우리를 지옥 배경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참 선지자 되시고 참 왕 되시고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해결할 수 없는 사단 문제, 원죄 문제, 지옥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 모든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나의 주인으로 고백해 버렸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어 버렸어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면서 성령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면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악한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세상 임금이 나를 아무리 공격해도 나의 주인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사단은 벌벌 떨면서 결박되어 떠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항상 선포하는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를 항상 도와주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면서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소원인 세계 복음화가 있어요. 그 세계 복음화의 승인으로 우리 렘넌트를 다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 가정이나 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친척들이나 친구들에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그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증인으로 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전 세계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을 향해서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선전하는 증인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세워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렘넌트들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었다는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참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박살내신 참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예수님을 전하게 해주세요.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제가 선생님이 여기를 수정하지 않았네요. 그래서 14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니라. 바리새인의 세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체험하면서 누려야 돼요. 그러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천만배나 부어주신대요. 그래서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고 가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을 떠난 언제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으로부터 대물림되는 조상이제, 그리고 내가 생활하면서 지은 작은 죄까지 완전히 해결해 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참 왕 되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이 되어 주신 분이 바로 참 선지자 되시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는 지옥 배경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왕 되시고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삶 속에서 항상 누리면서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대화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 말씀에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랬어요. 우리는 말하는 거에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을 믿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말씀이에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제자를 레이라는 제자가 이름이 바뀌어갖고 마태로 됐거든요. 그 마태를 보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그 마태도 그 말씀을 즉시 지켰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바로 그 말씀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따르는 자는 은혜로 구원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그 말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셨다는 그 은혜, 우리 스스로는 믿을 수 없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 태초 전부터 우리를 구원받은 자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구원받은 축복에 이르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항상 감사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따르는 자는 은혜로 구원받은 축복이 있기 때문에 따르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의 말씀에 레이는 즉시 따라갔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에 순종하는 자는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인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예수님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하는 고백을 함으로써 예수님이 우리 렘넌트의 주인이 되어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 렘넌트들의 영혼, 살아가는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항상 고백하는 렘넌트들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죄인은 내 자신이라는 것은 우리 렘넌트들은 알아야 돼요. 그 진짜 죄인은 내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죄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단절된 죄, 영적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됐는지 우리 렘넌트들은 아시죠? 창세기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됨으로써 하나님하고 단절이 되어버렸어요. 그 순간에.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영적인 죄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인간은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죄가 하나님이 말하는 죄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죄는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다는 애는 너가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됨으로써 우리 모든 인간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영적으로 죽은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는 사실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엄마가 뱃속에 아이를 임신을 했을 때 그 아이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에서 말한 듯이 하나님하고 단절된 상태로 임신되었기 때문에 그 뱃속에 있는 아이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라는 것을 우리 렘넌트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실.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은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되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첫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떠나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므로 하나님하고 단절된 상태가 되어버려서 모든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자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이기에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데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그 하나님이 말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되시는데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진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죄인임을 알고 고백하는 자만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과 이 선생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는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로 축복받는 렘넌트로 세우셨다는 그 사실에 항상 감사하는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죄인을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진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는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진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 렘넌트들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죄인되어 상태였어요.
받고 악한 사단에게 지배되어서 살 수밖에 없는데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죄인된 우리 친구들에게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전파하는 렘넌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려 예수님이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이튿날 요한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요한이 말했어요. 고백했어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 우리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죄인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는 그 어린 양이 되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오셨다는 사실 렘넌트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대속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전파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인에게 필요한 사람이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소외된 자와 죄인들과 함께하며 참 친구가 되어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2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도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다 죄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의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세리들은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하찮게 여기는 자예요. 그리고 죄인들하고 있다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아까 여기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죄인되고 이렇게 세리 사람들한테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들을 사랑하고 용서해 주시고 포용해 주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물로 오셨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도 대속물로 오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을 읽어봤잖아요. 말씀을 여기서도 그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대속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을 떠난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대속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러 오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름을 받아서 증인으로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항상 감사와 감격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이 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포용하며 함께 해주심으로써 참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참 친구는 어떤 뜻이 있냐면은 지금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그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죄인이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된 자들을 예수님은 함께하면서 식사도 같이 하면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면서 서로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해 주시고 포용하는 예수님이었어요. 우리 렘넌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포용할 줄 아는 렘넌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의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죄인의 길에서 회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진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생명의 빛을 안내하는 렘넌트들이 되어 그들에게 참 친구가 되는 그 축복을 누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나를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포용하는 렘넌트, 복음의 렘넌트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죄인은 누구인가? 아까 좀 전에 선생님이 그랬죠. 진짜 죄인은 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를 선생님의 나의 마음을 내면을 이렇게 살펴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수시로 나의 내면을 살펴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랬어요. 바울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은 제일 처음에 안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쫓아가는 제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 일들이 너무나 잘못되었다는 것,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 보면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바울처럼 우리도 나의 삶 속에서 죄인된 삶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내면을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렘넌트들로 다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헌금하는 시간이에요. 단성가 57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시겠습니다.
헌금하는 시간이에요.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의인을 구하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였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소외되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심으로써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태초부터 작정된 대로 축복해 주셔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된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들을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전군 천사를 보내어서 항상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자로 축복받는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위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그 생활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안내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렘넌트들은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축복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주님 앞에 헌금하였나이다. 그 헌금한 손길을 다 기억하여 주셔서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빛의 경제로 축복하여 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리고 헌금된 이 헌금이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헌금으로 축복하여 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한 주간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렘넌트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항상 체험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영적 힘을 얻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렘넌트들로 축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줄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렘넌트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음 주 예배 때 또 만나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항상 선전하는 렘넌트들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